주님의 이름으로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찬양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신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치며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함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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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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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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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님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찬양받게 감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는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복자같이 복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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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우리 대신 우리 대신 주님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주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원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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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에 또다시 오시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할렐루야. 찬양하며 감사시 함께 큰 박수로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홀로 나아주옵소서. 우리 구원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걷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눈물 뜨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날 위해 주신
여호와여, 주께서 아침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 간구를 주께 아뢰고 주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주는 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악인이 주와 함께 있지 못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 앞에 서지 못하리니 이는 주께서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멸망시키시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속이는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크신 은혜를 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경배할 것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이 시간, 저희의 지치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저희 몸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저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부디 간구하오니 저희 눈을 당신의 비전에 맞춰 저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하소서. 저희가 처해 있는 환경으로 인해 낙담치 말게 하시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실패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말게 하시고 연약함 속에서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소서.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며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소서. 화려한 세상 부귀와 영광을 구하지 말게 하시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며 그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사랑의 빛이 왜 어떤 빛도 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복된 삶 살게 하소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선 우상이 되지는 않는지 늘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을 위해 겪는 고난과 손해를 두려움 없이 담대히 주만을 섬기게 하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게 축복하소서.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손길마다 당신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저희가 광고를 드리기 전에 오늘 귀한 손님 오셔서 잠깐 저희가 환영의 박수 좀 치려고 그래요. 우리 이기복 목사님 오늘의 교회에서 여러 방면에서 사역을 해주시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우리 가정사역 전문가이십니다. 불안노 통해서도 많은 책들을 또 저술해 주셨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순환 성도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또 우리 한승희 성도님, 그 다음에 자녀 되시는 최린, 최진, 또 김은정 성도님, 조민서, 조민준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이들 위해서 우리 축복성 함께 부르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축복하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순장사관학교가 있습니다. 10월 5일서부터 11월 9일까지 저희가 6주간 주일날 1시 30분서부터 3시 30분까지 랭리 비전센터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윤희 목사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꼭 순장 예비 후보자뿐만 아니라요. 과연 순장 교육이라는 것이 사관학교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신 모든 분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4시에 비전센터 정리 및 보수 작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가 청년부에서도 한 30-40명 정도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고요. 함께 작업한 이후에 저희들 준비된 음식, 저녁 식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글학교 학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수요일서부터 저희가 10주간 12월 3일까지 수요예배 이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랭리 비전센터고요. 4세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회비는 50불이고요.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 기타 문의는 우리 김병성 목사님께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순별 또 가족 사진 추가 촬영이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예요. 우리 사진 작가가 찍어주시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무료로 제공되니까요. 이번 기회 놓치시지 마시고 순별로 또 가족별로 팀별로 사진 촬영 꼭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람 협동 작업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아마 냄새를 좀 맡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고추 양념 장아찌, 그다음에 열무김치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입니다. 저희가 한 거는 물밖에 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와서 보시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벌레가 좀 먹은 것이 그래서 좀 있긴 한데요. 벌레 먹기 좋기 때문에 사람도 먹기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에 5불씩 판매하고 있고요. 판매 기금은 아둘람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깜빡 잊을 뻔했네요. 예, 그 한정 판매입니다. 예, 예. 그래서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예,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주향한 성가대 단합되어 있습니다. 9월 27일 토요일 10시에서 4시까지 윌리엄스 파크에서 단합대회 갔습니다. 우리 유동현 팀장님께 문의 부탁드리고요. 이 기회에 성가대 대원으로 봉사하시고 싶으신 분들 단합대회도 참석하시고요.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섬겨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간식은 코키틀람 삼순에서 섬겨주십니다. 여러분 순회 기도 제목들과 또 감사의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요 여성 예배 개강 예배로 돌아오는 화요일 날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자녀들 데리고 오셔서요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수요 묵양 예배 또 목요 열린 예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긍휼 사역팀 많은 사역들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안 입는 옷 모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1년 이상 안 입으시는 옷은 안 입는 옷이니까요. 여러분 잘 손질하고 세탁하셔서 갖다 주시면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뱅크 아이템들 계속 모집하고 있고 저희가 모집하고 있고요. 또 희망의 집, 또 게이트웨이 오브 호프 목자의 집에서 봉사하실 봉사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긍휼 사역 데스크 혹은 우리 유용진 팀장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찬양 선교팀 많은 사역들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전 헌금 시간에 선교 주실 텐데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또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팀 팀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경희 팀장님께 문의를 부탁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양한 성가대 대원들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헌신하시고 또 노래를 못 하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마음의 중심만 있으면 되니까요. 많이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전 헌금 주일입니다. 오늘 드리는 헌금은 저희가 긍휼 사역과 또 찬양 선교팀을 통해서요. 지역 사회에 필요한 부분들 채우는데 전액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영상 보시고요. 비전 헌금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Give up. It's just the weight of the world. When your heart's heavy, I will lift it for you. Don't give up, because you want to be heard. If silence keeps you, I will break it for you. Everybody wants to be understood. Well, I can hear you. Everybody wants to be loved.
let you hide. When you're lost inside, I'll be there to find you. Don't give up, because you want to burn bright. If darkness blinds you, I will shine to guide you. And
지속적으로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기 서 있으면서 이렇게 뵈니까 저분들 모습이 타인들을 위해서 배를 울리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참 나 자신을 위해서 배를 울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을 위해서 울리시는 그 모습들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 선교팀 많은 수고해 주시니까 여러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함께 못하시면 기도로 여러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에녹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성을 세우는데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에녹에서 이랏이 태어났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름이 아다고 다른 하나는 실라였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살며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의 동생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하프와 피리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실라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두발 가인으로 청동과 철과 각종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발 가인의 누이 동생은 나아마였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여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가 될 것이다.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하와가 아들을 낳아 셋이라 이름짓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는 가인의 도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4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에덴의 동쪽에서 일어난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내쫓기고 나서 동쪽으로 옮겨간 인류의 첫 번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살인 사건으로 인류의 역사는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불순종의 죄를 짓는 바람에 그들이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내쫓기며 받은 하나님의 징벌은 평생 수고해야 땅에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일이었고 또 얼굴에 땀이 흘러야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벌을 저주를 아담이 받게 되는데 이 동쪽에서의 삶 가운데 가인이 저지른 그 살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더해지는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땅을 일궈도 다시는 땅이 내게 그 결실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며 또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땅으로부터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살인의 죄에 대한 그런 형벌을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글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유리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 뜻이 무엇인가 NIV 성경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restless wandering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restless가 무슨 소리죠? restless 뭐예요? 쉼이 없는 정말로 그 한시도
안주할 수 없고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쉼이 없는 방황의 삶이 바로 가인에게 주어진 그런 형벌이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노력만큼 그 소산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이라면 이제 가인의 살인 사건을 통해서 가인을 통해서 받은 형벌이 바로 이렇게 restless, 그 wondering이라는 그런 우리의 그 운명과 같은 삶을 우리가 형벌로 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제가 캐나다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캐나다에 이민 올 때만 하더라도 이제 캐나다 직접 이렇게 오는 비행기 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한참 기다렸다가 캐나다를 오는 비행기를 갈아타고 왔거든요. 그때 와 보니까 저희보다 먼저 캐나다에 오신 분들은 비행기를 타고 오신 분들이 아니라 다 배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짐도 사람도 그렇게 돌아가지만 짐도 어떻게 오는지 한 3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짐을 서울에서 붙이고 캐나다에 있는 집까지 배달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개월을 저희가 아무것도 없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라면 한 박스를 사서요, 라면 박스를 테이블로 사용하고, 또 한국 식품점이 있었기는 있었지만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가니까 양은 냄비를 팔더라고요. 큰 거를요. 노란색 아시죠? 그 라면 끓일 때 쓰는 거예요. 그걸 좀 큰 걸 팔길래 그거를 부모님이 하나를 사셔가지고 거기다가 밥도 해먹고 국도 끓이고 찌개도 하고 그 라면 박스 위에다 올려놓고 저희가 그렇게 3개월을 살았어요. 결국 짐이 와서 조금 사람다운 삶을, 피난민을 벗어난 그런 삶을 살은 기억이 있습니다. 요번에도 제가 12월 달에 작년 12월 말에 다시 캐나다에 돌아왔을 때 짐을 늦게, 가족들보다 제가 먼저 왔기 때문에 짐을 늦게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생활을 하면서 집은 이렇게 교회에서 얻어주셔서 거처는 마련이 됐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밥그릇도 없고 숟가락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하나씩 이제 챙겨다 주시더라고요. 뭐 냄비도 하나 갖다 주시고 그릇도 몇 개 갖다 주시고, 또 목사가 행여 굶을까봐 밥도 해서 갖다 주시고 반찬도 갖다 주시고, 뭐 그래서 이렇게 지내는데, 지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바닥에 잘 앉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소파가 그리운 거예요. 소파만 있었으면 내가 정말로 편안하게 그 소파에 앉아서 쉴 수 있을 터인데, 또 밤에 잘 적에 이불도 갖다 주셔가지고 그 이불을 덮고 자는데 그 요를 깔았는데 막 이렇게 배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침대가 빨리 오기만 하면은 그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면서 내가 안식의 밤을 보낼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파가 오기를 기다렸고 침대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 후에 침대와 소파가 왔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소파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앉았는데 여러분 편안합니까? 제가 소파에 이렇게 앉았을 때 어때요? 몸은 편안할지 몰라도 이제는 그 소파에 앉아서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영 마음 가운데 쉼이라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또한 편안한 잠자리에 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지만 또 때로는 밤에 한숨도 못 자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 국리 저 국리 이 걱정 저 걱정, 너무나 많은 그런 불안과 쉼이 없는 그런 삶을 제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여러분, 소파가 편안함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편안한 잠자리 침대에서 자는 그 침대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안식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쉼, 안식, 이것을 어떻게 누려나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또 다르게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듯 쉼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늘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방황하는 삶을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restless wandering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황하는 삶.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왜 이렇듯 쉼이 없을까? 사람들 생각에 더 많은 것을 갖게 되고 또 더 많은 배움을 채워넣게 되고 또 더 많은 권력을 쥐고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우리의 삶이 안정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인에게 주어진 이 사건이 이게 무슨 사건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직을 합니다. 또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데 이직으로 충분히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주를 해요. 또 대부분의 우리들 같이는 뭐예요? 이주를 하고 이직을 해도 뭔가 더 많은 것이 있어야 더 많은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민까지도 또 유학까지도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옮기는 그 장소마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더 많이 얻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레스트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레스트가 가능하지 못하니까 자꾸 옮겨 다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가인에게 주어졌던 형벌이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요, 16절에 보면은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6절에 보면은 그 후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라라고 써 있어요. 떠나. 어디를 떠난다고요? 여호와의 앞을 떠난다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가인이 취한 행동은 하나님의 앞을, 여호와의 앞을 떠나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놋이라는 땅이 나오고 거기에 안주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정착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의미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더 동쪽으로 가면은 어디까지 가요? 이제는 나중에 바벨탑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놋이라는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이게 놋이라는 이름 자체가 방황의 땅, 그 다음에 덧없음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덧없는 그런 방황할 수밖에 없는 땅에 정착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방황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이 사람이 방황할 수밖에 없고 쉼이 없는 그런 정말로 그 불안한 삶을, 두려운 삶을, 또 텅 빈 것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놋의 땅이라는 땅적인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기보다는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은 16절에 나온 여호와의 앞을 떠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하고 보셔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인이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를 짓고 또한 그가 그 죄 가운데서 큰 형벌을 받았는데 그 형벌 가운데서 만약의 경우 그가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그런 선택을 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저께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못하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안 믿는 사람 구원 못하세요. 그죠? 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한 사람 벌을 못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분의 공의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가인이 만약의 경우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긴 했지만 그가 만약에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갔더라면 과연 하나님이 그를 벌 주셨을 수 있을까? 그에게 이렇듯 쉼이 없는 방황의 삶을, 저주를 계속 허락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에 결코 아닐 것이다 라는 결론을 믿음 가운데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다고요?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더 멀어지는 선택을 그가
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멀어지는 그의 선택을 통해서 그는 정말로 쉼이 없는 방황하는 삶 가운데로 그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이 어떠한 땅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태어난 그 고향 땅에 서 있다 하더라도 한 번도 이주를 안 하고 그 자리에 정말로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고 산다 하더라도 그 삶 가운데서는 결코 쉼이 있는 안식은 결코 없더라는 거예요. 늘 방황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는 이리저리 쉼 없이 떠돌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이 가인에 대한 형벌은 장소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뭐에 대한 입장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들이 받는 그런 형벌임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향한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서 동쪽으로 간 그 삶의 가인의 삶 가운데서 특별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가 도시를 건설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또 하나님에게 죄를 범한 살인의 죄네,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살인자의 그의 떠남 가운데서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바로 뭐라고요? 도시를 건설하는 사건이에요. 도성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왜 도시를 만들었을까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저주를 형벌을 허락하셨는데 그 가인의 마음 가운데 가장 그 인생 가운데 부담이 됐던 것이 오늘 지난주 성경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저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늘 피해의식이 있어요. 아벨의 복수를 누군가가 나에게 하게 됐을 때 제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는 그 불안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인의 표적을 허락하시면서 누구든지 만약에 가인의 목숨을 취한다면 7배를 갚아주겠다라고 주님께서 그의 안전에 대해서 그 삶을 보호하시는 것에 대한 언약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약속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약속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었더라면 그 약속을 그가 떠돌고 있다 하더라도 부여잡았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가 떠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또한 그가 떠나버리는 것이고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자체에 대한 그런 신뢰가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하나님 없이 그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가운데서 그의 삶을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는 어때요? 더 높은 견고한 성을 쌓고 더 높은 성벽을 쌓아 올리는 그런 도시를 짓는 그런 삶을 이 롯 땅 가운데서, 방황의 삶 가운데서 그가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아마 성벽을 높이 쌓으면 높이 쌓을수록 내가 보호받을 수 있고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안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편안한 평강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더 성벽을 두껍게 쌓으면 쌓을수록 그것이 더 견고하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성벽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분의 임재 앞에 서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를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빼버리고 안정된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는 성을 쌓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이 성을 쌓아가면서 그 성 안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채운단 말이에요. 똘똘 뭉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서로를 덮게 되면 우리는 안정할 수 있을 거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라는 그런 신념 가운데 견고한 성을 짓고 그 성 안에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나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라고 나와요. 목사님, 아벨하고 가인밖에 없었는데 이 여자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여러분이 질문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여자입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930년을 살았어요. 꼭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름들만이 유일한 인류가 아니라 사실은 아담과 하와에서 태생된 많은 여러 자녀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만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결혼할 많은 대상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여인을 취하고 애를 낳으니까 그 애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녹이었고, 그 에녹이 또 아이를 낳게 됩니다. 누굴 낳게 돼요? 이랏이라는 사람을 낳게 되더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요. 18절 띄워주세요. 이랏을 낳게 되는데 그 이랏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뭐냐면 차도남이에요. 차도남. 도시의 차가운 남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에노시라는 성을 가인이 짓게 되거든요. 이 가인의 두려움이 얼마나 극도로 달했다면은 자기가 손수 성을 지었는데 거기다가 가인성이라고 붙이질 않았어요. 왜? 행여 내 이름을 알게 되면은 누군가가 와서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가운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을 지어놓고도 자기 이름을 못 붙이고 누구의 이름을 붙여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에녹성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참고로 여기 에녹은 우리가 아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런 멋진 에녹하고는 다른 인물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이 에녹성 가운데에서 에녹이 이랏을 낳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랏이 첫 번째로 이 도시 가운데서 태어난 가인의 후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멋지고 세련됐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이랏이 낳고, 또 이랏은 누굴 낳아요? 무후야엘을 낳았다라고 써 있어요. 야엘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도말하다, 쓸어버리다, 진멸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자신들에게 위협이 됐던 모든 사람들을 그 도시의 힘을 끌어들여서 다 제거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점점 그들은 자신들의 성벽을 더 두껍게 쌓아가고 또 자신들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들 같아요. 그러고 나서 야엘은 또 누굴 낳아요? 무두사엘을 낳았는데, 무두사엘이라는 그 말 뜻은 뭐냐면 강성한 자라는 뜻이에요. 비로소 이제는 견고한 리더십 가운데 정말로 통치적인 구조를 갖추어 나간 그런 그 에녹성이 되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무두사엘은 누굴 낳아요? 라멕을 낳았다고 그러는데요. 이 라멕의 뜻은 젊은 사람, 또 강한 사람, 또한 라멕이라는 그 말 철자들이 순서만 바뀌었지 이 히브리어에서 멜렉이라는 단어와 거의 비슷한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멜렉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요? 멜렉? 왕이란 뜻이에요. 비로소 이제 건설되었던 도시가 하나의 도시 국가로 되고, 그 도시 국가의 통치자로서 이 가인의 후예 중에 하나가 왕이 된, 성주가 된 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조금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라멕이 19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름이 아다고 다른 하나는 실라였습니다. 자, 라멕이 아내가 몇이었다고요? 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그 창조 질서는 일부일처제였습니다. 지금 이 라멕이라는 사람, 이 도시에, 인간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과는 다른 인간의 도성의 주인이었던 그가 행했던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창조 질서를 깬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갈비뼈 하나 뽑아서 그 허전한 마음들이 다 완전히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라는 그런 충족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며 허무함과 공허함과 불안과 또 그 두려움을 달래기 위하여 사람들은 그 갈급함을
뭐예요? 이성 가운데서 채우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면 됐던 것을 이제는 여러 개를 뽑아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마음을, 감정을 감싸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의 허전함을 더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는 자기의 갈비뼈로 해결이 안 되니까 남의 갈비뼈까지 다 뽑아대서 세상이 이렇듯 누구의 갈비뼈인지도 이제는 파악하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이 어지러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간 이 가정의 문제의 가장 주범은 바로 이 라멕이라는 거예요. 이 라멕이 두 아내를 얻게 되고 그 아내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이 자녀들을 이름을 살펴보면은 21절서부터 20절서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발자 돌림이에요. 발자 돌림. 그래서 첫째가 누굽니까? 야발이에요. 두 번째 아들은 뭡니까? 유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은, 세 번째 아들은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두발이에요. 근데 거기에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두발 가인이에요. 이렇듯 발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이 발자 돌림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하면은 이제 견고한 성에 견고한 통치자가 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경제적인, 재정적인 윤택이었었어요. 그래서 야발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장막에 살면서 그가 가축을 기르는 조상이 되는 것으로서 그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많은 경제적인 윤택함이 그 성 가운데 채워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받은 대상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청지기로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나가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도 멀어진 그들이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그런 모든 달란트들은 그냥 유효하게 남겨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것을 사용해야 될 그 달란트를 자신들의 성을 더 견고하게 쌓아가는데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갖고 경제적인 윤택함을 얻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피지컬한 성벽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재정적이고 경제적인 성벽을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완벽하게 쌓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인 유발을 통해서는 이제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니까 뭐가 일어나요? 문화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유발은요? 하프를 키는 사람의 조상이고 피리 부는 사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이제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니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고상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증명해 보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도시는 점점 화려함으로 찹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서 그 가운데 아름답고 화려함으로 더딥혀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런 도시 가운데 항상 어두운 그늘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시작 자체를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는 대용으로 그 도시를 건설해 나간 우리의 역사적인 배경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아들 두발 가인을 통해서는 청동과 철기를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을 또한 개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더 많은 땅을 개간할 수 있을 것이고 더 큰 성벽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더 많은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구들을 생산적이고 좋은 일에만, 선한 일에만 사용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인간들의 죄악이라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그들 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 힘의 논리로 그 도시가 운영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23절에 보면은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따옴표에 나오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이것은 노래예요. 라멕이 시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달란트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시를 자기 아내들에게 바치는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시 내용이 굉장히 좀 아내들에게 줄 만한 그런 시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우리는 따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라멕스 스워드 송이라고 불러요. 라멕의 뭐라고요? 칼의 노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아다여, 시작. 아다여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될 것이다. 뭐라고요? 노래 내용이 뭡니까? 자기가 누굴 죽였다고 자랑을 해요. 이제는, 예전에는 누가 날 죽일까 봐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표정만을 붙들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롯이라는 땅 가운데, 방황의 땅 가운데 그들만의 도성을 지어나갔을 때 그들에게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이제는 모든 막강한 힘 가운데서 어떻다고요? 나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내가 조금 받은 상처로 인해서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생겼음을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하는 람에게 시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가인에게 허락했던 7배의 보복은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것이라면, 이제 77번의 그 배에 해당되는 람에게 그 복수의 그 조건들은 이제 개인적인 복수심에 대한, 또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탁월함과 자기네들 하나님의 임재를 제외한 자기들만의 세상 가운데에서 힘의 논리적으로 움직이는 그들의 개인적인 복수에 근거한 그 삶의 통치 기준들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렉스 탈리오니스라는 그런 말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탈리오니스라는 그 말 자체는 retaliation, 그 복수라는 단어에 어근이 된 거고, 렉스라는 말은 law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은 뭐예요? 복수했을 때 우리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우리 느낌에는 어쩔 때는 생각하기에 눈을 다쳤으면 내가 눈으로 갚아주면 되는 거구나, 요까지는 허용됐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하신 것은 이 가인의 성에서 일어난 것 같이 항상 사람이 자기가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입은 만큼, 한 대 맞았을 때 우리가 한 대만큼만 갚아주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분이 나요. 그 화가 나기 때문에 그 분이 풀릴 때까지 그 사람을 두들겨 팹니다. 그것이 가인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오늘 람에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허락하시는 것으로서 복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만에 하나 그 분에 못 이겨 복수를 한다면 어디까지 복수가 가능하다고요? 눈을 다쳤으면 눈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복의 한계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제한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니까 어때요? 그까지는 허용됐으니까 꼭 복수 안 할 입장에서도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여간 오늘 그러한 정말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또 성을 견고하게 쌓으면 쌓을수록 거기에 재정적인 성을 더하고 경제적인 성을 더하고 문화적인 성벽을 더 쌓아 올리고 모든 도구적인 기술적인 산업적인 성을 쌓아 올라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 점점 더 멀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질 수 있는 것이고, 더욱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 인생 가운데 강하게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인간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인생이 끝나느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 띄워주십시오. 시작.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하와가 아들을 낳아 셋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계획하고 계셨지만 가인이 그것을 망쳐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아벨을 대신할, 다시 한번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망가진 하나님의 섭리가 다시 한번
아담과 이브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다고요? 새로운 약속의 대상인 셋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아벨을 통해서 계획했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셋이 아들을 낳는데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비로소 그 아들이 태어난 그 당시서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가 다시 시작된 것이고, 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떠난 그런 노셋의 삶을 추구해 나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인류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지, 땀을 흘려야지만 우리의 생계가 가능해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생계를, 그 땀을 흘리는 그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 인생 가운데서 안식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임재 가운데서의 평온한 삶이 가능한 것이고, 여러분이 방황하는 그런 쉼이 없는 방황 가운데 인생을 채워나갈 이유는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만약의 경우 여러분이 가인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셋의 후손의 그 허락된 삶을 살아나가기만 한다면, 비록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되는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을 누려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평온 가운데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로서의 삶을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질문하실 겁니다. 목사님, 그 삶을 꼭 살고 싶어요. 근데 그 조건이 셋의 후예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태생적으로 가인의 후손이면 어떡합니까? 제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서 셋의 후손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고, 제가 가인의 후손이라면 가인의 후손으로서의 그런 저주를 제가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가인의 후손이라도 그 후손으로서의 삶을, 가인의 후손으로서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셋의 후손으로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열심히 노력해서 그 노력의 대가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담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서 누리게 될 수 있는 평온과 안식을 누려갈 수 있는 셋의 후손으로서의 삶은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민 생활 가운데서 이 먼 곳까지 방황하며 찾아온 우리들의 삶,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얻으면, 또 더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 또 더 많은 지식을 여러분 삶 가운데 쌓아가고, 더 많은 권력을 여러분이 쥐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더 많은 컨트롤을 가졌을 때 여러분이 안심하고 안주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레스트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가인의 생각 자체를 오늘 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보혈로 그런 가인의 모든 그런 죄악들을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가인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낼 때, 비록 노력하고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임재 가운데 허락하시는 평온과 평강을 누리는 안식의 삶, 샬롬의 삶을 우리들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방황하지를 않는,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이 노새 땅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셋의 후손들에게 허락하신 평강을 누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방황하는 이 인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불안과
두려움과 또 갈증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을 위해서 저희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노력했고, 더 많은 그런 권력을 또 지식을 쌓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모든 가인의 성들이 아무리 성벽이 높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성벽이 견고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저희들이 허무할 수밖에 없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말씀, 저희들이 가슴판에 새기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건대 이렇듯 가인의 후손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가인을 통한 저주의 삶이 다 끊어지고, 저희가 어떠한 자리에 서 있든 주님의 임재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하늘나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당신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의 이런 불안한 마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서 저희를 건져주시옵소서. 어떠한 자리에 있든 주님만 저희와 함께 계시다면, 저희가 주님 임재 가운데 와기로 한다면 저희들이 저희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평화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세세의 행동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구하건대 저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아름다운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저희들을 그 불안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만이 저희를 붙들어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함을 누려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각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저희 삶을 돌이켜봤을 때 얼마나 많은 방황이 있었습니까? 안식하지 못하고 쉼 없는, 정말 방황하는 그런 어려운 삶 가운데 늘 저희들 허덕거리며, 저희가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면 그 공허함을 씻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더 높은 성벽을 쌓아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안에 안주할 수 있음을 정말 저희들이 생각하며 지금껏 주님의 임재로부터 멀리 달려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간구할 건데, 이렇듯 가인의 후손으로서 받아야 될 모든 그런 저주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인의 후손이었던 저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류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셋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므로서 저희가 서 있는 그 땅이 노새 땅이라 하더라도, 방황의 땅이라 하더라도, 또 불안과 공포의 땅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나라의 평강을 누려나갈 수 있는 안식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삶 가운데 허락된 우리 인생 가운데서의 달란트를 주님이 원하시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세세 후손으로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목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가인의 후손으로 어쩔 수 없이 저희들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로 삶을 살 수밖에 없으며, 그 삶 가운데 도무지 쉴 수 없을 만큼 저희들의 삶이 어렵고 고단하고 또 불안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렇듯 가인의 후손으로서의 저희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한번 허락된 이 인생을 셋의 후손과 같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서 있는 삶의 정황이 어떠한 정황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온과 안식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또 삶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달란트를 통해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바로 그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그 삶 가운데 부어주시사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로 풍성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의를 위해서 주님 나누고 쓸 수 있는 복된 당신의 도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비전 헌금으로 드린 그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지역사회에서 저희가 처해 있는 이 가인의 도성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빛이 발할 수 있는 복된 당신의 일 가운데 사용됨으로 당신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교통 충만하심이 거듭난 삶, 셋의 후손으로서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으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누려나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그들에게 허락된 가장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또 그들에게 허락된 그들의 직장과 생업토와 미래의 계획 위에, 또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사역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